할렐루야! 예수님은 우리의 왕이십니다. 예수님은 나의 왕이십니다. 나의 왕 예수님, 우리의 왕 예수님, 그 예수님께서 지금 이 시간, 지금 여기, 지금 이곳에 찾아오셔서 나와 여러분 한 사람도 빼놓지 않고 우리 예수님께서 만나주시기를 축원합니다. 예수님 만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예수님 만나면 해결됩니다. 예수님 만나면 길이 보입니다. 예수님 만나면 닫힌 문이 열립니다. 예수님 만나면 하늘 문이 열립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지금 이 시간, 하나님 말씀을 듣는 이 시간, 하나님 말씀을 듣는 중에, 하나님 말씀을 듣다가 말씀 중에 거하시는 예수님, 말씀이 되신 예수님, 아니 말씀 자체이신 예수님, 그 예수님 만나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감리교 본부에서 세계 각지로 선교사를 파송하고 있는데 10년 전쯤에 중국으로 선교사를 한 분을 파송했습니다. 그 목사님은, 그 선교사님은 아주 평생의 꿈이 선교사예요. 평생의 꿈이 선교사고, 그리고 16억이나 된다는, 공식적으로 한 13억 5천이라는 그 중국의 인구, 그 엄청난 인구, 그 중국 대륙을 그의 가슴에 품고, 그리고 중국 선교를 위해서 그렇게 준비하던 그런 목사님이세요. 그리고 드디어 중국에 선교사로 파송하게 된 거죠. 이 목사님은 그저 중국 선교 위해서 평소에 얼마나 중국에 대해서 많이 공부를 하고 중국에 대해서 연구를 하고, 그리고 중국어를 아주 열심히 공부하고 준비하고 그러던 선교사님이에요. 드디어 중국으로 선교사 파송을 받아갔죠. 그리고 5년쯤 지나서, 10년 전쯤인데 지금부터 파송받은 때가, 그리고 5년 정도 지나고 여러 가지 준비할 일이 있고 후원교회를 선정할 일이 있고 해서 5년 선교를 하시고 한국에 들어오셨습니다. 그때 그분을 만나 뵙게 됐는데 아주 열정이 대단하세요. 하나님께서 중국을 사랑하십니다. 중국이 얼마나 황금어장인지 모릅니다. 막 그러면서 아주 열정적으로 중국을 우리 모두에게 비전을 심어주고 중국을 사랑하게 됐다고 합니다. 중국이 너무너무 좋대요. 살아보니까 중국 음식도 자기한테 딱 맞는데요. 물어봤죠. 중국 음식이 좀 느끼하지 않아요? 아니래요. 자기는 중국 음식이 딱 체질이래. 중국 음식 보면 그냥 생각만 해도 입에 침이 돌 정도로 딱 맞는데요. 절대 느끼하지 않대요. 그 선교사님 말로는 뭐 담백한 맛이 있대나 느끼하다고 생각하는데 나는 그때 담백하대요. 아주 완전히 중국 거기 몰입을 했어요. 5년 동안 있으면서 5년 만에 중국어를요 능통하게 해요. 그 중국어로 설교할 정도였다는 거예요. 중국 본토인들에게. 이게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어렵죠? 예, 우리 교사님, 중국어 잘하시잖아. 중국어로 본토인들에게 설교할 정도라는 거예요. 대화하는 건 거의 유창하고 물론이고, 완벽하게 5년 만에 그 중국어가 능통하게 됐고, 그리고 13개 정도 교회를 가정교회부터 세워가지고 13개 정도 교회를 이렇게 돌보고 관리하는 그런 일을 하게 됐는데, 앞으로 몇 년만 더 지나면 이제 중국 본토인들에게 그때까지는 아마 조선족이라든가 이런 교포 뭐 이런 사람들에게 전도를 위주로 했었는데, 이제 중국 본토인들에게 이제
선교의 계획을 가지고 있다는 그런 선교 비전을 쫙 얘기하고 그러셨어요. 그리고 몇 달 후에 다시 중국으로 들어가게 됐죠. 기대가 되는 그런 목사님이셨어요. 몇 년 만에 나오게 될지 모른다는 거예요, 지금 들어가면. 그런데 한 2달쯤인가 그때쯤에 전화가 왔었습니다. 그 선교사님인데 아주 힘들고 아주 피곤한 지친 음성으로 전화가 왔어요. 그래서 아니 목사님 지금 그 중국이에요? 어디에요? 그랬더니 아유 한국이에요. 어떻게 또 나오셨어요? 금방이니까. 추방됐어요. 그러는 거예요. 아마 중국의 아마 시진핑 주석이 교회에 대해서 강경책을 쓰기 시작하는 그때인데, 별거 아닌데 그렇게 계속 살아왔는데 갑자기 공안 요원들이 들이닥치더니 이제 막 수색하고 그러고 어디 끌고 가서 조사하고 막 그러더니 비자 허락된 목적 이외에 활동을 했다고 선교 활동한 거죠. 근데 그거 다 알고 있으면서도 괜히 그땐 그러는 거예요. 5년 동안 괜찮았는데 갑자기 그 트집을 잡아서 3일 내에 중국을 떠나라. 추방이에요. 그렇지 않으면 체포된다. 체포되면 엄청 골치 아프대요. 3일 내에 떠나라. 그래서 3일 만에 출발해 떠나야 되니까 챙길 게 뭐가 있어요? 아무것도 못 챙겨요. 다 놓고, 그리고 그냥 옷가지만 몇 개 챙겨서 그냥 한국에 들어온 거래요. 그리고 알아보니까 앞으로 거의 50년 동안은 자기 중국에 못 간대요. 거의 공안부에다 출입국 기록에 요 감시 대상으로 등록이 돼 있어가지고 못 간다는 거예요. 중국을 그렇게 사랑했는데 중국만을 위해서, 중국의 그 수많은 백성들 구원하기 위해서 열정을 당하던 그런 목사님인데, 그 목사님 도대체 하나님이 왜 나를 돌아오게 하셨는지, 중국에서 뼈를 묻고 평생 살 그런 각오였는데, 근데 하나님이 나를 왜 이렇게 돌아오게 하셨는지 하나님의 뜻을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아주 풀이 푹 죽어서 기도해 주세요 목사님 하는 그런 선교사님의 전화를 받았습니다. 도대체 여러분, 이제 중국 선교에 대해서 완전히 발판을 다져놨는데 중국은 능통하게 다 그동안 터득을 했는데, 그리고 중국의 수많은 사람들과 관계를 맺으면서 좋은 관계를 맺고 드디어 이제 선교의 결실을 착착착 맺어갈 수 있는 기회가 다 준비됐는데, 근데 왜 하나님은 그 선교사를 다시 한국으로 돌아오게 만드신 걸까요? 하나님의 뜻이 뭔가요? 내가 생각해도, 그 목사님이 생각하기에도 도대체 하나님이 왜 이러시는지, 그 목사님이 중국에 가서 사업해가지고 돈 벌려는 거 아니잖아요. 전적으로 하나님을 위해서 헌신하고 평생을 목숨 바쳐 헌신하려고 그랬는데, 근데 왜 중국에 헌신하는 그 목사님을 하나님은 다시 돌아오게 만드셨을까? 그 말씀을 듣는 나도 답답해요. 알 수가 없어요. 아니 하나님 도대체 그 목사님, 그 열정적인 중국을 사랑하는 선교사인데 왜 돌아오게 만드셨습니까? 다시 들어갈 수도 없다는 거예요. 50년 동안이나. 그러면 이제 거의 못 들어간다는 소리 아니에요. 도대체 하나님은 왜 그 선교사님을 돌아오게 하셨을까? 이해가 되지 않아요. 오늘 말씀을 듣는 나와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의 인생을 살아가면서 때때로 내가 아무리 생각하고 아무리 이해하려고 해도 이해가 되지 않는 그런 일들이 내 인생 가운데, 내 생활 가운데 때때로 일어나지 않나요?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이렇게 열심히 사는데, 나 믿음 생활 열심히 하는데, 나 예수 열심히 믿고 있는데 왜 나한테 이런 일이 생기나? 오늘 말씀을 듣는 가운데
하나님의 위대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는 나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오늘 성경 말씀 구약 성경 출애굽기 14장 1절로 4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돌이켜 바다와 믹돌 사이에 비하히롯 앞 곧 바알스본 맞은편 바닷가에 장막을 치게 하라. 바로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대하여 말하기를 그들이 그 땅에서 멀리 떠나 광야에 갇힌 바 되었다 하리라. 내가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한즉 바로가 그들의 뒤를 따르리니 내가 그와 그의 온 군대로 말미암아 영광을 얻어 애굽 사람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게 하리라 하시매 무리가 그대로 행하니라. 크게 아멘. 아멘. 오늘 성경 말씀이 여러분에게 그대로 복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지금 읽은 성경 말씀의 내용은 이런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종살이했죠. 노예 생활 무려 430년 동안 종살이를 했어요. 그리고 드디어 430년 만에 애굽을 탈출하게 됐어요. 탈출할 때 숫자가 백성들의 숫자가 성경에는 장정만 몇 명? 60만 명. 장정만 몇 명이야? 60만 명. 예, 내가 물어볼 때는 꼭 해답을 가르쳐주고 물어봐요. 그 해답을 다 아니까 대답을 꼭 해야 됩니다. 그렇게 하는 이유는 나를 주목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어서 그래요. 예, 자, 장정만 몇 명? 예, 60만 명. 그러니까 장정이라는 것은요, 무릇 20세 이상 된 남자로서 전쟁에 나가 싸울 만한 이들, 그들을 가르쳐서 장정이라고 그래요. 그들의 숫자만 60만 명.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의 전체 인구는 몇 명일까? 우선 장정 20세 이상 된 이로 전쟁터에 나가 싸울 만한 이들, 그러니까 20세 이상부터 한 50세, 40세 거기까지 인구가 60만 명이니까 그와 똑같은 여자 숫자도 있겠죠. 그러니까 장정과 똑같은 여자 숫자 60만 명, 그럼 120만 명쯤 되죠. 거기다가 20세가 안 된 사람들, 20세가 안 된 남자 여자, 이것도 한 60만 명쯤 되겠지. 그럼 180만 명. 그리고 전쟁에 나가 싸울 만한 나이가 지난 50세쯤 이상 된 그런 사람들의 그들은 한 20만 명만 잡아도 그래도 200만 명이 훌쩍 넘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200만 명이 출발하는 광경을 머릿속에 한번 그려봐요. 엄청나게 많은 백성이 쫙 가고 있어요. 그리고 맨 앞에는 모세와 아론이 그 앞에 서서, 그리고 그 밑에는 각 지파의 족장들과 그리고 장로들이 쫙 앞에 가고 그 뒤로 백성들이 지파별로 쫙 따라가는 거예요. 엄청난 숫자죠. 맨 앞에 누가 섰다고요? 모세. 맨 앞에 누가요? 모세. 여러분, 모세가 어떤 인물입니까? 모세는요, 바로 왕의 궁궐에서 왕자로서 40년 동안 살면서 모든 정치, 경제, 사회 모든 걸 다 공부했던 사람이에요. 거기다가 모세는요, 이 광야 지역에 대해서 손바닥보다 더 잘 알고 있어요. 손바닥 보는 것보다 더 자세하게 알고 있어요. 왜? 모세는요, 미디안 광야에서 40년 동안이나 양치기 생활을 했어요. 그러니까 40년 동안 양치기는 한 군데 가만히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나라는 그저 집에서 양을 우리에 가둬놓고 있지만은
그 광활한 그런 지역에서는요, 양들을 다 몰고 가서 풀밭에 가서 그 풀을 뜯어 먹이고, 오늘은 여기, 내일은 저쪽 지역, 또 그 다음 날은 저쪽 지역, 여기저기 돌아다니는 게 그 양치기예요. 이 생활을 광야에서 무려 40년 동안 했으니까 광야 모든 지역을 모세는요 손바닥 보는 것보다 더 자세하게 알고 있어요. 그런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끌고, 그리고 그들과 함께 광야 지역으로 향해서 가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이미 아는 대로 이집트와 애굽과 광야 들어가기 직전에 뭐가 있죠? 홍해바다가 있어요. 홍해바다. 이 홍해바다가 앞에 있으면 그러면 백성들이 광야 지역 그쪽으로 건너갈 수가 없어요. 홍해바다. 그러나 모세가 어떤 인물이에요? 광야 지역의 지역을 빠삭하게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맨 앞에 선 모세가, 자, 일로 가면 홍해바다예요. 근데 이 길이 편해. 근데 모세는 이쪽으로 안 가고 삐뚤어먹게 이쪽으로 가는 거예요. 왜요? 홍해바다를 비껴서 지나가려고. 이미 모세는 알아요. 일로 가면 홍해바다 만나서 큰일 난다. 그러니까 홍해바다를 비껴서 삐뚤어먹게 이쪽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홍해바다를 드디어 지나쳤어요. 아, 모세가 얼마나 대단한 그런 지도자예요. 정확하게 홍해바다를 비껴서 옆으로 지나갔어요. 아주 지혜롭게 행동한 거예요. 근데 바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상한 명령을 내리세요. 아까 읽은 말씀을 우리 2절 볼까요? 2절 시작.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돌이켜 바다와 믹돌 사이에 비아이롯 앞 곧 바알스본 맞은편 바닷가에 장막을 치게 하라. 아멘. 예, 2절 그대로 놔두세요. 당분간. 하나님께서 명령을 어떻게 했는 거니? 돌이켜라는 것은 갔는데 돌아서 오라는 얘기예요. 다시. 무슨 얘기냐면 모세가 홍해바다를 비껴서 지나갔는데 하나님께서는 돌이켜 다시 와라. 그래가지고 어떻게 하냐? 홍해바다와 어디 사이? 믹돌이란 지역이에요. 여기 홍해바다와 믹돌 사이, 여기 비아이롯이라는 거, 이걸 비아이롯이라고 해요. 이걸 모래 언덕이에요. 모래 언덕, 큰 모래 언덕과 비아이롯 앞, 곧 맞은편 바알스본 맞은편 여기. 그럼 바알스본은 이거는 아주 야트막한 산이에요. 비아이롯이라는 모래 언덕과 바알스본이라는 야트막한 산악지역, 그 사이 바다와 믹돌 사이 여기다가 장막을 치라는 거예요. 홍해바다를 비껴서 지나간 모세 지혜롭게 잘 했는데 돌이켜서 와서 홍해바다 저기 있는데 여기다가 장막을 치고 있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말이 됩니까? 하나님이 왜 이렇게 하셨을까? 하나님이 실수하신 거 아니에요? 이게 어떤 지역이에요? 홍해바다 있죠? 일로 못 가요. 이쪽으로 도망가려면 모래 언덕 때문에 못 도망가요. 일로 도망가려면 야산이에요. 산을 못 도망가요. 만약에 애굽의 군대가 여기서 쳐들어오면 여기서 꼼짝 못하는 거예요. 여기서 그냥 갇혀 있는 거예요. 어디로 도망쳐요? 어디로? 갈 데가 없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여기를 잘 비껴서
지나간 이스라엘 백성을 돌이켜 와서 바다와 믹돌 사이 비아이롯 앞 곧 바알스몬 맞은편 여기다가 장막을 치려는 거예요. 이거 하나님이 실수하시는 거 아닐까? 이렇게 됐다가는 애굽의 바로 왕의 군대가 쳐들어오면 그냥 몰살당하는 거예요. 우리 한국적인 표현으로는 3절 한번 볼까요? 3절. 바로가 그 이스라엘 자손에 대해 말하기를 그들이 그 땅에서 멀리 떠나 어떻게 됐다고요? 광야에 갇힌 바 됐다. 왜 갇혀요? 여기는 비하이롯 모래 언덕, 여기는 바알스몬, 여기는 홍해바다, 여기는 바로왕의 군대가 쳐들어오고 있으니까 저놈들 저기 갇혀있네. 바로왕의 군대가 비웃고 있는 거예요. 아니 도대체 하나님이 왜 이렇게 만드셨을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몰살시키려고 작정하신 건가? 여러분, 그 당시에 모세를 생각해 보세요. 아니 이렇게 되면 이거 우리 잘못하면 망해, 완전 몰살당해, 우리 죽어. 아니 왜 홍해바다를 비껴서 지나간 거 이게 최고의 방법인데 왜 다시 돌이켜 오라는 거야? 그리고 왜 하필이면 여기 꼼짝 못하는 여기에 장막을 치고 기다리라는 걸까? 뭘 기다려요? 도망가야지. 한 발짝에도 더 도망가야 되는데 아니 왜 거기서 장막을 치고 있어요? 군대가 쳐들어오는데. 도대체 하나님이 왜 이러셨을까요?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명령. 근데 하나님이 이렇게 하신 거, 하나님의 뜻은 어디 있을까? 하나님께서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4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함인 줄로 믿습니다. 내가 그의 온 군대로 말미암아 영광을 얻어 군대 때문에 몰살을 당하게 할 것이 아니라 그 군대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함이라. 할렐루야. 인간의 생각, 인간의 지혜, 인간의 방법, 이걸 다 뛰어넘어서 하나님께서는 기적을 나타내 주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나와 여러분, 우리 인간들을 구원하시고 우리 인간들을 인도하시는 예수님의 방법은 인간의 지혜, 인간의 생각, 인간의 방법, 이걸 다 뛰어넘어서 위대한 하나님의 기적을 나타내는 우리 주님의 방법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 인간들은요 요 머리로 하나님을 판단해요. 인간들은요 요 머리로 내가 연구한 바에 의하면 교회라는 거는 별거 아닌 거지. 요 머리로 자기가 생각한 바, 자기의 지혜, 내가 이제까지 세상을 살아오면서 내가 생각하는 거는 신은 없어. 괜히 인간들이 뭐 하나님이 있다 없다, 뭐 하나님이다 뭐 그러는 거지 그런 건 없어. 그러면서 자기가 생각한 거, 자기가 공부한 거, 자기가 연구한 거, 이런 것으로 하나님을 판단하는 거예요. 아니 믿는 사람들도, 믿음의 사람들조차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라 명령하시는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서 안 돼, 저건 저렇게 하면 망해, 안 되지, 그러면서 자기의 방법대로 사는 거예요. 그래 어떤 말씀을 들을 때는 아멘 그렇게 하면 복 받는다니까 그거는 아멘하고, 또 어떤 거는 아유 내가 생각해 볼 때 이렇게 하면 큰일 나, 안 돼 노멘
믿는다는 사람들조차도 하나님의 말씀을 내 머릿속으로, 내 생각으로, 내 방법으로 판단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 하신 말씀은 뭔가요? 이사야서 55장 8절로 9절 말씀 읽을까요? 시작!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그게 아멘. 아멘. 네, 우리 주님의 생각, 우리 주님의 방법, 이거는 나와 여러분 피조물인 인간들의 생각과 인간들의 방법과는 전혀 다르다는 거예요. 이거 이해하시면 그게 아멘. 아멘. 이제 우리 예수님의 방법은 요 인간들의 요 지혜, 요 방법, 이것과 전혀 다른, 내 생각은 너의 생각보다 높으며, 할렐루야, 내 방법은 너의 방법보다 크며, 할렐루야, 내 길은 너의 길보다 다르다. 이거 믿으시면 그게 아멘. 바로 이 예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 그 자체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예수님 당시에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요, 그들은 세상에 살면서 공부를 많이 했다든가, 남보다 머리가 뛰어나든가, 남보다 똑똑하다든가, 남보다 좀 잘난 척하는 사람들이 예수 믿기가 더 힘든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 말씀보다 내 생각, 내 지혜, 내 방법, 이걸 더 높게 생각하거든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요, 자기들이 생각하는 자기들의 방법. 그런데 예수님께서 아니 그게 아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신다 하면 그걸 어떻게 믿어? 그렇게 하면 안 되지. 내가 공부한 내 생각에는, 내가 연구한 바로 보면 그렇게 하면 망해. 이게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의 주장이에요. 그러면서 예수님의 말씀을 전혀 받아들이질 않고 오히려 그렇게 말하는 예수님을 보면서, 그러니까 그렇게 지지궁상하고 그렇게 그저 못 배운 것들하고 천한 것들하고 죄인들하고 어울려 살지, 그러면서 오히려 예수님을 비웃고 조롱했습니다. 성경 말씀을 한 절 더 볼까요? 누가복음 5장 4절부터 6절의 말씀을 읽습니다. 시작!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하고, 그렇게 하니 고기를 잡은 것이 심히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아멘. 그게 아멘. 예, 잠깐만요. 조금 낮춰주시겠어요? 예, 모니터만요. 자, 오늘 지금 읽은 이 누가복음의 말씀은 뭐냐면, 예수님께서 바닷가에서 수많은 백성들에게 말씀을 전하셨어요. 말씀을 다 전하시고 나서 그 옆에 베드로와 안드레가 그물을 싣고 있었어요. 왜냐하면 어제 밤새도록 그물을 잡았지만 이상하게 그날은 한 마리의 고기도 잡지 못했어요. 그래 아주 힘 빠져서 힘들어서 기진맥진하면서 그물을 닦고 있었어요. 말씀을 다 마치신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말씀하시기를, 얘야, 그때까지 아직 베드로는 예수님의 제자가 아니에요. 근데 베드로에게 말하기를, 저쪽 깊은 데 가서 그물을 한번 던져봐라.
그러는 거예요. 베드로가요, 어떤 사람이냐면 갈릴리 바닷가에서 평생을 물고기 잡는 어부 생활했던 사람이에요. 베드로의 생각은요, 예수님은 저렇게 성경 말씀을 잘 아는 성경 말씀의 전문가 예수님, 나는 물고기 잡는데 전문가, 어부 전문가예요. 다른 데도 아니고 바로 갈릴리 바닷가, 거기서 태어났고 거기서 자랐고 어려서부터 갈릴리 바닷가에서 물고기 잡는 이 갈릴리 바다는 손바닥 보듯이 더 잘 알고 있는 나 베드로. 그런데 갈릴리 사람도 아닌 어떤 딴 데서 있던 예수라는 분이 오더니 물고기 잡는 거 전혀 모르는 사람이 깊은 데다 그물을 던지래요. 베드로 생각에 어떨까요? 아휴, 저 아무것도 모르는 양반이 저기다 그물을 왜 던지려나? 아니, 나는 물고기 잡는 건 나 따를 사람이 없는데, 그렇잖아요. 그리고 거기 깊은 데 던지라는 거기도 어젯밤에 엄청 많이 그물을 내려봤던 자리예요. 그 자리 지난 밤중 동안 얼마나 거기 그물을 많이 던졌었는데 그 자리인데 못 잡았거든, 밤새도록. 근데 거기다 또 던지래요. 이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거 그대로 따라서 하면 바보 되는 거예요. 남들이 볼 때. 그 바보 멍청한 짓이지. 밤새도록 고기 잡고 바로 거기도 밤새도록 그물을 내렸던 거기, 지금 거기다 그물 던지라고요. 여러분, 모든 물고기 잡는 어선들이 왜 밤중에 나가서 고기를 잡고 새벽에 아침이 되면 돌아올까요? 모든 물고기는요, 밤에 불을 켜고 그리고 그물을 던질 때 그들을 많이 잡을 수 있는 거예요. 이미 해가 뜨면 물고기 다 딴 데로 숨어버려서 못 잡아요. 아무리 봐도 이거는 저 예수님 말씀이 틀린 거예요. 그런데 성경에 어떻게 돼 있어요? 베드로가 내가 밤새도록 그물을 던져서 잡지 못하였지만 말씀에 의지하여 내 그물을 내리리이다 하고 그물을 바로 거기에 던졌더니 엄청나게 많은 물고기를 잡게 되었던 기적의 역사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게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기적은 내 생각, 내 지혜, 내 지식, 내 방법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역사인 줄로 믿으시면 그게 아멘. 아멘. 내가 생각해서 글쎄 깊은 그쪽에 가서 숨어 있을까 고기들이? 말이 맞을 것 같은데 그래서 그래 조금 더 깊은 데 가보자, 이런 방법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지혜와 인간의 방법과 인간의 그 어떤 인간의 능력을 뛰어넘는, 내 생각은 너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의 길과 다르다. 할렐루야. 이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의 말씀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믿음이란 뭔가요? 믿음이란 절대 순종. 할렐루야. 이게 믿음이에요. 따라서 합니다. 믿음은 절대 순종하는 거다. 크게 합시다. 믿음은 절대 순종하는 거다. 아멘. 왜 순종하지 못할까요? 내가 생각해 보니까 하나님 말씀이 안 맞는 것 같아. 내가 생각해 보니까 하나님 말씀대로면 망할 것 같아. 내가 생각해 보니까 내가 평생을 살아온 내 지식,
내 방법하고 하나님 말씀이 틀리거든. 그러니까 예배드리고 설교 말씀 듣는 건 듣는 거고, 내가 세상에 가서 생활할 때는 이건 또 내 방법대로 내 마음대로 사는 거지.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지 못하는 거예요. 믿음은 절대 순종이에요. 그게 아멘. 믿음은 100% 순종입니다. 아멘. 99%를 순종했고 나머지 1%만 순종 안 했어요. 그러면 99점이니까 공부 잘한 거죠? 그러면 그게 온전한 믿음인가요? 아니에요. 믿음은 100%예요. 믿음은 100%입니다. 순종할 때 100% 순종이지 99% 순종이면 그래도 그 정도 했으니까 됐다. 아니에요. 믿음은 절대 순종, 100% 순종인 줄로 믿습니다. 믿음이 없는 사람들이 하는 말은 내 생각해 보니까 그건 아니야. 아무리 예수 믿는 것도 좋지만 그래도 내가 아무리 생각해봐도 그건 그 방법은 틀린 것 같은데 하면서 내 생각, 내 방법을 내세우는 거, 이거는 믿음이 없는 사람들 얘기예요. 진정한 믿음은 절대 순종, 진정한 믿음은 100% 순종. 이해되시면 그게 아멘. 아멘. 예. 오늘 봉독한 성경 말씀, 모세가 홍해바다를 빗겨서 지나갔어요. 아주 지혜롭게, 아주 잘한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도로 돌이켜 와서 바다와 믹돌 사이 비아이롯과 바알스본 앞 여기다가 장막을 치라고 하셨죠. 모세가요. 근데 그 하나님 말씀을 그대로 100% 절대 순종한 거예요. 여기다가 장막을 치고 있었어요. 그랬더니 바로 왕의 군대가 막 쫓아왔죠. 딱 보고서 저놈들 결국 저기서 갇혀 있구나. 저 병신들. 아니 홍해바다를 빗겨서 절로 도망갔으면 우리가 못 쫓아갔을 텐데. 아이고 저 바보들, 아이고 저 멍청이들, 저 노예 저놈들이 뭐 알아? 저럴 수밖에 없지. 잘됐다 이놈들아. 그리고 팍 쫓아왔어요. 근데 우리 하나님께서 엄청난 역사를 행하셨죠. 홍해바다가 쫙 갈라져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홍해바다를 마른 땅을 건너듯이 걸어서 건넜어요. 할렐루야. 그리고 바로왕의 군대가 막 쫓아서 들어왔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건너갔고 바로왕의 군대는 거기 들어왔다가 그 다음에 쫙 바닷물이 합쳐지니까 바로왕의 군대 100만 대군이 완전히 몰살을 당했어요. 할렐루야. 이게 어떤 뜻이 있느냐 하면,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40년 동안을 살았죠. 그동안 애굽에 바로왕의 군대가 단 한 번도 쳐들어오지를 못했어요. 왜냐하면 저놈들 잡으러 갔다가는 저들의 하나님이 또 우리를 어떻게 치실지 모른다. 어휴, 저 이스라엘 백성 건들면 안 된다. 할렐루야. 광야에 40년 동안 살고 있는데 노예를 붙잡아다가 다시 노예 부려먹자, 그런 생각이 날 거 아니에요. 근데도 무서워서 쳐들어오질 못했어요. 하나님께서 일부러 홍해바다를 비켜서 지나갔는데 하나님이 일부러 돌이켜 오게 하셔서 바로왕의 군대를 완전히 몰살시킴으로 하나님의 기적을 보이게 된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나와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때때로 하나님 말씀과 내가 사는 세상의 내 방법과 전혀 맞지 않아요. 반대야. 하나님 말씀을 따르면
손해가 되고 그렇게 되면 망할 것 같아. 그러나 내가 살아온 방법, 내 방법대로 살아야, 그래야 세상을 행복하게 살 것 같아. 여러분, 하나님 말씀과 반대가 될 때 나와 여러분 하나님 말씀 따르기를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하나님 말씀. 아까 말씀을 시작하기 전에 그 중국 선교사 얘기를 했죠. 이분이 본토로 들어갔다가 2달 만에 추방당해 나오고 얼마나 괴로워하는지 몰라요. 경기원의 소속이에요. 그 너무너무 괴로워하고 평생의 자기 목표를 잃어버린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도대체 그 중국 땅에서 열심히 선교하는 나를 더 선교 잘하게 도와주지는 못하실 망정 추방당해서 돌아오게 만드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도 그저 기도하다가 그가 중국어를 잘하니까, 그러니까 대만으로 선교사를 가야 되겠다. 대만에 가면 이 중국어가 통하면서 선교를 잘할 수 있을 것 같아서 대만 선교사로 갔어요. 그리고 작년 그 전에 그분이 그 대만에서 엄청 아주 중국에 있을 때보다 더 많이 선교적으로 막 활발하게 활동하게 된 거예요. 그 선교사님과 그 이후로 내가 통화는 못했는데 내가 어느 날 무릎을 탁 쳤어요. 아하! 그분이 있던 곳이 우한 지역이에요. 하나님이 이 코로나 바이러스 미리 아시고 거기서 이 선교사, 이 목사님을 도로 빼주신 거로구나. 우리 같이 아멘 합시다. 아멘. 나는 하나님께서 왜 중국에서 그렇게 열심히 선교하는 그 선교사를 돌아오게 했을까? 이해가 안 됐는데 아마 그 선교사를 나중에 만나게 되면 이게 하나님의 엄청난 방법이다. 인간의 지혜, 인간의 생각, 인간의 방법이 떠난 하나님의 위대한 기적의 역사예요. 나와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때때로 내 생각과 틀려도, 내 방법과 틀려도 하나님 말씀은 믿음으로 아멘하며 말씀에 순종하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예. 그러므로 여러분, 성도란 누가 성도입니까?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따라서 하세요. 성도란, 크게 합시다. 성도란 자신의 지식이나 자신의 머리를 의지하지 않고 오직 주님만 믿는 자다. 크게 아멘. 아멘. 네. 소위 많이 공부했다는 사람들, 소위 머리가 좋다고 자부하는 사람들, 소위 세상을 아주 많이 살 수 있는 지혜로운 방법이 있다고 하는 사람들, 그들이 범하기 쉬운 잘못은 뭐냐면 내 생각, 내 방법, 내 지혜, 이것만을 따라가다가 하나님을 놓쳐버리는 거예요. 나와 여러분, 나의 지식이나 나의 머리를 의지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만 의지하면서 전적으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절대 순종, 100% 순종. 이런 사람들은 하늘의 기적을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만약에 모세가 하나님 안 돼요, 홍해바다 간신히 비껴나왔는데 다시 돌아가서 그 앞에다가 장막을 치면 이거 우리 죽어요 하나님,
그러면서 하나님 말씀을 안 들었으면 어떻게 됐어요? 40년 내내 애굽 바로왕의 군대에 쫓기고 살던 인생이 되고 하나님의 기적을 바라보지 못하는 민족이 된 거예요. 나와 여러분, 절대 순종, 할렐루야! 절대 순종. 오늘 이 말씀이 나와 여러분 마음속에 깊이 뿌리 박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의 마지막 말씀입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전 세계가 다 어렵고 힘들죠. 전 세계 그거보다도 내 생활이 어렵잖아요. 우리 집이 힘들잖아요. 너무 어렵고 힘들어요. 내 생각으로, 내 머리로 내가 아무리 생각해봐도 아니 하나님이 왜 이 코로나 바이러스, 이 문제, 이 걱정거리를 이 땅에 주신 건가? 특별히 목사로서 한국에, 전 세계 다른 나라는 안 그래요. 우리나라보다 더 바이러스가 극심한 나라도 안 그래요. 한국만 교회가 타켓이 됐어요. 이상해요. 다른 모든 나라들 다 안 그래요. 한국만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교회가 타켓이 됐어요. 도대체 하나님이 왜 이렇게 만드실까? 왜 그러실까? 아하! 나는 이해할 수 없지만은 내 생각으로는 하나님께서 한국 교회마다 다 철저하게 보호해서 교회마다 전혀 바이러스가 전혀 안 퍼지게 만드셨으면 얼마나 그게 하나님 방법이지 라고 생각했는데, 그런데 여러분, 내 생각과 내 방법을 뛰어넘은 또 다른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방법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저 나와 여러분, 우리는 절대 순종, 100% 순종. 하나님만 바라보면 하나님께서 결국 이것을 바꾸어서 엄청난 하나님의 역사를 나타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크게 아멘. 믿음대로 될지어다. 기도합니다.